예레미야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눌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다는 거,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흔들리거나 속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간음죄를 졌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죄를 사하셨다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 심정이에요. 죄라는 죄는 전부 용서하고 싶은 게 주님 심정이에요. 그 심정이 나타난 게 십자가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심정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슨 죄를 들춰내가지고 그 죄가 되니 안 되니 자꾸 얘기하고 앉는 거예요. 전혀 주님 심정은 다른 얘기라 그게. 그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거든. 우린 그걸 주장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거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말씀과 보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치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래서 바벨론을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잔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 손 안에 있는 잔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금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금잔은 뭘까요? 그 바벨론을 금잔으로 표현했다니까요. 그 당시 바벨론이 그만큼 화려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화려했다는 걸 이제 금잔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여튼 금잔인지 은잔인지 그건 하나님께서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 잔이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또 안심할 수 있지. 아무리 상대가 강하게 나오고 누가 무기를 준비하는데 뭐 해도 그 통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안에 쥐고 계시는 결재권이 있으신 그분을 의뢰해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8절.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은요, 뭐가 특징이냐? 졸지에가 특징이에요. 호련히가 특징이라. 갑자기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할 시간을 주고 차츰차츰 하면은 하기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갑자기. 축복도 갑자기 와요. 우리 복음의 문도 갑자기 열립니다. 이북의 그 문이 갑자기 열릴 수 있어요. 준비한 자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특징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졸지에 하는 거예요. 졸지에. 준비를 못한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졸지에 일어나기 때문에 재앙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자만 면할 수도 있고 또 축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휴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졸지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옆에 갑자기 둘이 반매고 있는데 한 사람 모른다고 그러죠.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둘이 잠자고 있는데 한 사람 올라가는데 한 사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언제 올라간지도 몰라요.
전부 행방불명됐다고 실종 신고 아마 경찰서에 많이 낼 겁니다. 근데 그 신고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집사님은. 예. 아마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어젯밤에 갑자기 잠자리에 같이 들어오는데, 침대에 같이 누웠는데 아침에는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신고가 몇백만 건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그러거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순식간에 이렇게 하는 게 순식간에. 그래서 미리 준비 안 된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역자들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미리 받아듣고 준비한 사람은 축복이든 축복을 받든가 재앙을 면하든가 하는 건데, 그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졸지에 당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열처녀 나오잖아요. 5처녀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다 되는데, 5처녀는 그냥 졸고 앉았다가 갑자기 오니까 준비하느라고 해보니까 문이 어떻게 됐던가요? 닫혀버리려고 그러죠. 문이 닫겠다 그러죠. 그 전에 내가 중앙경찰에 근무할 때 그 동료 직원 하나 있었거든요. 임모라는 사람.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우리 교회 나왔거든요. 난 관계없대요. 우리 부인 치마끈을 붙잡고 올라가면 된대.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치마끈 붙잡고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게 아니야. 순식간에. 그러면 졸지 옆에 있던 같이 밭을 메고 있는데, 기임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건 눈치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해버려요, 그냥. 무슨 치마끈을 붙든다고. 아이고. 에스더 6장 12절 14절. 모르드게는 다시 되걸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에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왕 앞에 섰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공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왔는데, 왕이 이렇게 높여주길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하만이 이제 교만한 사람 항상 착각을 해요. 그 왕이 높이길 원하는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요,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요, 왕복을 입혀가지고요, 꿈도 커, 그 괘씸죄에 걸립니다. 왕의 왕관을 씌워가지고요,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성중을 다루다니면서 왕이 높이길 원하는 사람 이렇게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럼 네가 모르드게를 태워 이렇게. 그 모르드게는 지금 나중에 자기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닌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아주 이 하만이요, 야 이걸 어떻게 이제 내가 이게 만회를 해야 되나, 이거 정말 망신된 톡톡이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던 참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러잖아요. 아, 모르드게가 정말 당신 그렇게 모르드게를 태우고 다녔으면 당신이 그 유다 족속 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유다 족속이 모르드게 같으면 당신은 이제 어떻게 건진받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하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내가 좀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걸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14절에 보니까 아직 말이 그 부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에스더의 그 베푼 잔치에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손 쓸 여가가 없는 거예요. 거기 죽잖아요, 가가지고. 말도 안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만을 심판하실 때가 되니까요, 미처 손틀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게 졸지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예방하고, 미리 다 준비하고, 미리 마음도 꺾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들 해두세요. 어느 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안 되시겠다면 갑자기 쳐버립니다.
그럼 그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지. 뭐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미리 이렇게,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라. 오늘 이런 얘기 되어지는 것도요, 다 마음을 꺾고 겸손하라고, 준비가 안 되면 졸지에 당한다고. 이거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냥 허투루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일 당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뭐, 냉정한 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41장 14절 15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예. 급히 그를 옥에서 끌어낸지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끌어내니까 어제까지 바로 오늘 아침까지는 죄인이었는데 그것도 아주 지하 감옥에서 그러던 게 갑자기 그냥 올라가지고 가날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할 시간도 방해할 시간도 제지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요셉을 끌어올리시기로 결정하시니까 순식간에 일개 죄수에서 그냥 그것도 총리 대신으로 한번 속히 급히 일사천리입니다. 그냥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예. 그래서 급히 그렇게 끌어올리실 때, 급히 수직 상승시킬 때 요셉처럼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또 잘나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급전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릴수록 주님께서 일하실 때 마음 관리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평소에 준비가 된 사람이 되지요. 안 된 사람은 이걸 관리를 못해. 준비가 안 된 가운데 모게 되면 그 아브라함하고 롯처럼 헤어지죠. 그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오니까 헤어지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뭘 주시고 싶어도 그게 풍지박산 날까봐 준비를 먼저 시키는 겁니다. 그게 갈기갈기 찢어지면 안 되거든. 그러면 차라리 가난하게 그냥 뭉쳐 사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연단해가지고 마음을 하나를 모으는 것은 주어도 안 찢어지게 만들려고, 주어도 안 흩어지게 만들려고. 우리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한 마음을 유지하고 마음을 낮추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와도 정말 복이 돼요, 그게.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주어봤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부부는 파탄 나고 그냥 협회는 그냥 각자 막 그냥 서로 옳다고 막 주장하다 흩어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안 온 것만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한 마음 되게 만들고 뭐 심는 것도 반드시 심장을 통해서 심는 게 만들고 각자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거 다 주님께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때 아멘하고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네. 그러니까 뭐 물질을 주셔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들떠가지고 그냥 막 그냥 뭐 수근수근 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주님께 주시면 주님 감동 주님께 쓰면 되는 거고. 네. 절대 앞으로 주님께서 뭘 주시든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따라가면 됩니다. 관리 잘해야 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먹고 주신 비용은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연관돼서 온 병이나 시련이라든가 그 인생의 문제는 전부 그분하고 해결을 봐야 돼. 그분하고 해결을 봐야 돼.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저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민. 자, 성태를 못했는데 그 성태를 누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택히 못되는 얘기가 두 번이나 거푸 나왔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이나 부인나와 다투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간 거예요. 어디 나가야 해결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가야 해결돼요. 그게 정답인데 사람들은 그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디 가서 누구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가 봐야 되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은 전부 해결도 그분하고 봐야 돼. 사람 붙들고 네가 그럴 수 있느니 없느니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온 게 아니에요. 원인이 거기서 온 게 아니고 그 남편이 성태치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분인 나가면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한 거예요. 그분하고 해결 보자고. 그분하고 1대1로 독대하자고. 그분하고 해결 봐야지. 근데 뻔히 이런 문제가 답이 나와 있는데도 또 우린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하고 해결 보려고 그래. 그래서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뭐 해가면서 제 문제도 그래요. 제 문제도 어디가 해결 볼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길 잃은 양이 돼버리는 거기 때부터 어디 가서 해결 볼지를 모르니까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 길 알려주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은 죄사함 받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 이상 중요한 사명이 없어요. 그 이상 큰 사명이 없습니다. 가장 큰 사명 받았어요. 예레미야 51장 10절.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오직 그분께서 맡기신 일 영혼 구령만 심있게 하면 돼요. 모든 건 그분이 다 드러내십니다. 답답해도 참으시면 돼요. 그분이 다 드러내십니다. 안타까워도 참아야 됩니다. 그분이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예,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을 정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독하는 행위를 했거든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그 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면 그걸 다 가져가요. 문화재 같은 걸.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불란서 사람들 신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데도 다 와서 우리나라 그 강화도에 있던 거 다 책도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그 미테랑 대통령이 돌려준다 그러더니 한 권 가져가더니 그 다음 다 안 줘 또. 딱 달랑 한 권 가져왔어. 그리고 떼제베라고 고속철 불란서 그 연결한 거거든. 그거 이제 하기로 하고 책을 돌려주기로 한 건데, 그리고 계약은 했어. 그 나라 가져왔거든. 그 고속철. 그 몇 조짜리 공사였거든, 그때. 달랑 책 한 권 주고 한다. 다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책을 돌려준다 그러니까요. 그 도서관에 사서라고 있죠. 사서가 뭐예요? 그 사람 자살했어요. 그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야. 그거 돌려주는데 뭐 자기가 자살까지 할 게 또 뭐 있나? 돌려주지 말라고. 그 자기 나라 문화유산도 아니고 우리나라 2조 왕조 실록이거든. 그 프랑스의 무슨 그 나라 왕들 얘기도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자살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나.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4절. 참 목숨도 참 버릴 때가 그렇게 많아.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기명이 뭡니까? 그릇입니다. 그릇 기자예요. 읽으세요.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예. 그래서 그 금 기명을 가지고 가는데 성전에 쓰던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그릇들이에요. 그걸 갖다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술 담아 먹었어. 참 겁도 없지. 이걸 뭘 알면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전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의 소산입니다. 무지하든가 속든가 둘 중에 하나. 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는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그래서 그들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성전 기명에 대한 모독인데 그날 밤을 안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날 밤에 그랬네.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뭘 아는 사람은요, 우리 주의 전에 쓰고 있는 기구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그 김해 신돌 기도원에 집회할 때 강현이 형과 은행가 되게 어렸을 때거든요. 그 예물 봉투를 하나 이렇게 좀 구탱이를 좀 찢었던가 뭐 그랬어요. 쓸 수 있어요 그대로. 근데 박성 집사님이 그 회개한다 그러면서 그때 하여튼 뭐 몇만 원인가 얼마를 심었습니다. 그 민감하게 본 거예요, 박 집사님. 애들이 모르고 그런 건데. 그때 강현이 은혜가 어렸을 때거든. 데려다 놓으면 자구를 뜬대. 그게 왜 민감한 문제냐면요. 그 성전 기명에 대해서 한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이 기물 같은 거 만지고 이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막 다루고 그냥 막 떨어뜨리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뭐 아주 조심해서 만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뭐 비록 사람하고 싸울지언정 하나님을 모독하든가 그 모욕하는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조롱한다라든가 그 영어로 모크라고 그러는데 MOCK 그 모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건 전에 우리 이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남한산성으로 신학교에서 이제 봄 소풍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극이라는 거 역할극을 하면서 예수님 역할을 어떤 사람이 맡았어. 신학생 중에 하나가. 그래가지고 코미디처럼 웃기는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연극을 하면서. 그 이제 이게 등수 매기는 건데 이 팀이 나와서 뭐 이런 연극하고 이제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막 보고 웃었거든. 그때 김우생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성서침례계의 어른입니다. 김우생 목사님 알아요?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노는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모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 말을 너무 깊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 다 웃고 말고 그냥 그냥 넘어갔는데 나는 그 말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무슨 그렇게 인상 쓰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막 웃고 막 즐기고 뭐 이러는 자리니까 소풍 가가지고 막 뭐 콜라 따라 마시면서 그냥 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 그 귀담아 듣지도 않더라고. 근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는 자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 듣는지 안 듣는지 나는 그 말을 너무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농담이라도 주님을 그 모크의 대상으로 조롱보다 조금 엷은 말인데 그 모크라는 게 농담 삼아 그렇게 그 주님을 올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 그런 말 했거든요.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방수에도 안 내셔 그랬거든.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롱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모크의 대상을 삼은 거거든. 근데 그때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농담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분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엎드려 절받을 대상이라. 그런 분을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말조심, 입조심. 나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일 때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주님을 모코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뭐가 좀 되려면 말이 좀 내 마음에 들려야 돼. 그래야 변화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남아야지. 폐부에 그 말이. 그렇게 이 길을 듣고 이 길을 나가면 소용없잖아. 예레미야 안 변하는 사람은 말을 폐부에 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12절에 14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이 아무리 튼튼하게 방어를 잘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당시의 문화가 발달하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아무리 인류의 과학이 발전을 하고 첨단 어쩌고 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거 믿는 자체가 지금 그게 우매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죠. 환경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계획을 세웠다고 발전을 시켰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거나 돌아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예. 인간들이 그렇게 의뢰하는 재물은 끝날 날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난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뭐든지 끝이 없어요. 영생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건 끝이 없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건 끝이 없어요. 그분으로 받은 기쁨도 끝이 없습니다. 환경 관계없어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생명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은 생수라. 재물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받으면 계속해서 보존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쉰 날아가나 그러지 않아요. 오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돼. 지혜도 그분으로부터 받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건 학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또 없어져요. 써먹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6절에 보면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랬거든요. 이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 전기를 내보내는 걸 방전시킨다 그러거든요. 전기를 방전시키면서 그 수증기를 뿜으면 거기에 물방울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네. 번개는 뭡니까? 그것도 전기 방전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번개를 치게 되면 대기 중에 그 미세한 물방울이 합치게 돼요. 그럼 뭐가 올까요? 비가 오지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얘기가 하기 전에 이미 몇천 년 전에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게요. 예. 비를 위해서 번개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몇천 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벌써. 과학이 나오기 훨씬 전에 얘기예요, 이게. 과학은 오늘날 알아냈어요, 그걸요. 전기가 방전되는 곳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물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 있는 곳에 비가 온다는 거거든. 예. 근데 이게 이미 몇천 년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성경은 비를 위하여 번개를 예비하시며 그랬거든. 그래 과학이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질 못해요. 못 따라가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야? 하나님 말씀을 무슨 비과학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것처럼 무지한 게 없는 거예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과학이 미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니까 숨 차니까 그냥 한다는 소리가 비과학이라 무슨 비과학? 이 몇천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거 말고도요.
성경에 나온 많은 얘기들이요. 이제 와서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가끔 그 전에 시간 있을 때마다 했잖아요. 예레미야 51장 17절 18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예, 그래서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외의 것으로 우상을 삼고 마음을 뺏기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수치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명예 얻지 않아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니까요. 절대 명예롭거나 뭐 칭찬받거나 올라가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긴 게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야. 하나님 외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 들이면 절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벌써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자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든 간에 좌우지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만 마음을 몰아들이면 절대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우상을 삼고 마음을 뺏기면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게 아니라, 명성을 얻는 게 아니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우상 삼는 사람은 돈 때문에 수치당하고, 사람으로 우상 삼으면 그 사람 때문에 수치당해요. 그 사람이란 그 대상 때문에. 이건 겪어본 사람은 다 아는 거니까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언제나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일해 주시니까. 낭패당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예레미야 51장 19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예. 눈에 보이는 우상은 모두가 헛겁니다. 왜 헛거냐? 우상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헛거야.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은 언제나 실제입니다. 실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가정법에는 하나님 역사가 없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정법이 없어요. 실제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만약에 그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만약이라는 게 없고 다 실제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순종하는 인생에게 역사하셔서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법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소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하느니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실제라는 거예요. 말만 나가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믿어야지. 말씀을 믿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라고 하지 안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일단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열매를 줘요. 열매를 줍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그때 하나님께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니까요. 순식간에 공급하셨어요. 그때. 순식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주님께서 때가 되면요. 다 물건도 좋은 거 주시고 그거에 대한 그 대금도 정확하게 주님 공급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 2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 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그랬거든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철퇴, 병기 그런 것들이요. 아무리 강해도 그걸 쓰게 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걸 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무리 만들어도. 무기나 뭐 인간적인 방법이나 도구나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전에 내가 이제 그 사람이나 칼을 믿지 말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제하고 맞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하나님 외의 것에 믿는 게 얼마나 낭패를 가져오는 그 얘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예, 다윗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오니까 도망가는 길에 지금요.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그러더니 참 여호와의 나 산성이요 뭐 방패요 뭐 또 뭐야 18장에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반석이시요 뭐 하던 사람이 참 이게 또 사람이 또 금방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지금. 늘 하나님께 구하던 다윗이 오늘은 뭘 구하고 앉았어요 지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칼 구하러 다녀. 칼 구하러.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구하는 사람이 나오면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일이 안 되려니까 그 제사장이 똑같이 노는 거예요 또. 예. 그 다윗에게 그러면 안 돼. 못 써. 그러면.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글쎄 그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줘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상에 그런 그 제사장이 그걸 만류하는 게 아니라 왜 도와주는 거야. 칼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요. 그 다음 22장에 보면 그 아비멜렉 그 사람도 그렇고 제사장 8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애들까지 뭐 우양까지 다 죽나 대형 사건이죠. 그 원인이 뭐냐면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예. 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런 건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믿을 때는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이 사람 인생에. 일개 소년인 다윗에게 큰 역사를 하셨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믿을 때.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어떻게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요. 사무엘상 21장 9절.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래서 다윗이 칼을 찾고 앉았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럼 제사장이 볼 때 잘못된 거거든 그게. 다윗 그럼 못 써.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또 그냥 그 좋은 칼 있어 여기.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 칼을 소개해 주는 거야 이 제사장이.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그게 또 왜 거기가 있는지. 그래서 그 골리앗한테 뺏었던 칼이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여기 있다는 거야. 이거 가져가라고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더니 어우 그거 참 좋아요. 그렇게 좋은 게 없대. 그래가지고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 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칼을 글쎄. 그 골리앗의 칼이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예. 자, 그래서 골리앗이 죽었죠. 그래서 다윗은 칼을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칼보다 하나님 믿을 때니까. 물맷돌로 쓰러뜨렸다고. 근데 골리앗이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을 뺀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잘 갈아 갖고 나온 건데. 그래서 잘 든 칼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잘 든 칼로 그 당사자의 목을 베버렸다고. 그러니까 골리앗은 결국 누구 칼에 죽은 거예요? 자기 칼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칼이 결국 자기 주인을 죽인 칼이야. 믿을 게 못 되죠.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야, 다윗이. 그래서 맛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이 자기 주인의 목을 자른 칼이라니까요.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는 그 주인도 모르고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믿고 앉았겠어요, 그래? 자기 주인도 모르고 자르는 칼을. 이 칼이 자기 주인의 목숨도 지켜주지 못하는 걸 다윗이 봤거든, 그때. 그걸 봤으면서 또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변을 지키는데 그 칼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혼나기 딱 좋은 상태예요, 지금. 혼나는 사람 보면 다 그렇더라고. 나를 비롯해서 혼날 때 보면 딱 혼나기 좋은 상태야. 그게 혼나는 거예요. 억울해할 게 없어요. 딱 혼나기 좋은 상태. 다윗도 오늘 보세요. 딱 혼나기 좋은 상태죠. 세상에 그 칼이 제일 좋다네. 그 칼만큼 좋은 게 없다네. 혼나야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상태는 그가 누구든 아히멜렉이든 제사장이든 다윗이든 다 상한 상태입니다. 부패한 상태. 맛이 갔어. 창세기 27장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저주하면서 이제 나온 말인데 칼을 믿고 넌 산다 그랬거든. 칼을 믿고 산다는 게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뭘 믿고 살아야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돈만 믿어야 돼. 돈이 최고지.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저주. 칼을 믿고 살란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번지 쓰이는 말들이라고. 제대로 축복을 하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축복의 말이라.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태도라.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칼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야. 칼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말이야. 골리앗의 칼을 주면서. 그 칼이 왜 그렇게 그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묻는 게 그 에봇인데 그 에봇 뒤에다 그걸 왜 감춰뒀는지 난 또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그죠? 이해 못하겠죠. 그걸 왜 거기다 감춰뒀는지 난 모르겠어. 그 제사장이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사인데 목사는 성도가 시험 들어있을 때 그거 어떻게 주님을 의뢰하게 만들어줘야지. 인간적인 방법 알려주는 게 목사 할 일이 아닌데. 주의 종은 사역자는 어찌하든 간에 그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 사람 할 일이에요.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듣든 안 듣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걸 못하면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요.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나 또는 사역자는 그 대상자로 하여금 팔로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보혈만 의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신의 행위를 잡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둥 뭐 어쨌다는 그 사람 행위를 믿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둥 그 죄는 뭐 생명의 고란 죄라는 둥 그거 자기를
자기가 안에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간적인 거 믿으면 낭패입니다. 반대로 어느 때든 예수만 믿으면 그것은 기름은 여전히 나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빈 그릇만 되면 내 마음이 그러면 언제든 채워집니다. 신령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51장 24절에서 26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워낙 잘 사니까, 그리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당시 최고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니까 그 나라 문화를 사람들이 동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라 문화를 동경하다 보니까 그 나라 모든 양식을 본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에 그 개화장이라든가 어떤 건축 양식 같은 걸 전부 가져가는 거야. 그대로 하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예.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문화를 동경을 해가지고, 야, 저 나라 참, 그래, 우리나라 뭐 옛날에 그 미국 그 문화를 동경할 때 막 미국에 가서 뭐 그냥 가져올 거 안 가져오고 막 가져오고 그랬잖아, 그냥. 예. 뭐, 그 미제는 뭐도 좋다고 막 가져오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바벨론 문화를 동경해가지고 그들의 건축물의 일부를 전부 거기 유학 갔다가 가져오는 거야, 이제 그거를. 자기들 본 따서 그렇게 해보려고. 그리고 기념이라고 또 그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나라가 잘 살면 그 문화를 본따려는 시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미국의 청바지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한류 열풍이 일어나죠. 그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못 살아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한류 열풍이라고 그걸 저기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못 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이 한류 열풍이라고 그걸 배워가고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 못 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우리도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누리는 거 너무 동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그 바벨론 문화가 좋다고 개화장까지 들고 가던 사람들이, 기와장까지 들고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망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이 주의 종들이 그 전에 보면 어디 가면 뭐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는데 도움을 준다더라. 또 어디 가면 무슨 뭐 재정이 늘어나는데 도움을 준다더라. 그런 거 배우려고 막 쫓아다니거든. 예. 그거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지. 뭐 사람들이 모은다고 모아질 것 같으면 그럼 사람 안 올 사람 누가 있나 그럼. 조그맣게 교회할 사람 누가 있고.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으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았다 할지라도 사울이 모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요. 그렇게 많이 모았지만 나중에 하나도 안 남아나죠. 죽을 때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큰 환란이 와도 그 인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 숫자 많이 모이는가, 또 무슨 어떻게 하면 재정이 많이 늘어나는가, 그거 배우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붙여주시면 붙여지는 거고, 주님이 공급하시면 공급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 방법으로 되는가? 그렇게 대본들 얼마 붙어지질 않아요. 그거예요. 예레미야 51장 27절에 29절.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열구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령이 섰음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메대인, 그 다음에 여러 민족들을 황충처럼 몰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 그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 모으려고 배우러 다닐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몰아주는 거예요. 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모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몰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쫓아다니는 게 그게 사람 모으는 방법이 아니고 주님 사명 감당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모아주신다니까요.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모르면 그 세미나 쫓아다닌다고 시간 다 보내. 그래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나 사람 모았다는 얘기 나 못 들었어요. 자, 예레미야 51장 30절 32절.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군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고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하리라. 예, 그 여기 나왔듯이 전쟁 때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떤 장정이라도 힘을 못 쓴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세운 어떤 방어벽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망할 때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